하는 것입니다. 이 가루와 기름이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만 먹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가 사르밧에 가면 너를 먹여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만 잘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 복을 받냐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나라만 잘 되는 것인가요? 그 나라는 내가 살아갈 곳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저도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심적으로 아주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꼭 그 타이밍에 기도 요청이 들어오거나 신방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힘이 솟고 그럴 때는요, 막 가서 누구라도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피폐된 순간에는 누가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럴 때마다 똑같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물론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지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다가 내 병이 낫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리위크를 위한 특별 주일로 이제 12월 첫째 주에 있을 홀리위크를 위해 우리가 특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홀리위크입니까? 그냥 좀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 어려운 형편을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홀리위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 헌신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삼형제가 있지만 또 이 사역을 위한 형제 모임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바로 이 홀리위크 사역 때문에 형제 모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처음에 정현영 목사님이 홀리위크에 계속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해져서 한두 명씩 이게 불어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 모임이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어려운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형제로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인데도 홀리위크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니 그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눈물겹게 고마웠겠습니까?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먼저 의정부 조남목교회 정현영 목사님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더니 큰 교회를, 여러분 가보셨지만 큰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상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가에 있던 교회가 큰 건물을 매입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시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될지를 기도하고 계셔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조대현 목사님은 처음에 형제 모임에 오실 때 아예 소속이 없었어요. 자기 교회조차 없었어요. 개척을 할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시게 되고 그 개척교회를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또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정화 목사님 어떻습니까? 역시 개척교회에서 저랑 같이 개척하는 그 자리 알아보느라고 저 난곡동부터 여기 이 동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찾아다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좋은 교회 자리가 나서 얼른 그곳에 연결시켜줘서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명이 늘 마음속에 짐으로 남았어요. 우리 김은규 목사님. 다들 이제 잘 되는데 한 명이 남아서 계속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 내가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기도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2월부터 저 이화여대 안에 있는 늘 푸른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대로,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 교회가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주님께서 더 큰 격려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마치 엘리야가 이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거 가져와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너무 무례해 보이고 너무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설교의 주제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남을 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토록 격려하십니까? 나중에는 막 엘리야에게서 불 같은 능력이 막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받은 사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사명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명감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척박하고 이 주변이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변을 결국에는 다 아름답게 바꿔주셨어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산책로가 우리 교회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길을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장 어렵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은정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는 순간에도 나보다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는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격려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 않는데. 아니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격려는 마치 오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큰 바람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는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7천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는 사실은 있는데 꼭 숨어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깨닫기 전까지는 잘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다가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으면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정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저는 금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우리가 감을 전지 작업을 한 후에 몇 년 동안 안 열리다가 감이 열리는데, 제가 은정교회에 와서 감이 저렇게 크게 열리는 걸 저는 종자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은정교회 감은 탁구공만하게 열렸잖아요. 근데 금년에 큰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드디어 이제 은정교회가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아니, 모과나무에 모과가 항상 잘 열렸지만 모과가 저렇게 많이 열린 거는 금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모과가 많이 열렸는데 한 번도 모과가 열려도 또 딸 생각을 안 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장로님이 모과를 따시겠다고 도구를 만드시더니 그걸 막 따셔요. 그러더니 승현이가 또 아예 전문적인 모과 따는 기계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모과를 막 따요. 그래가지고 은정교회에 제가 17년째 있으면서 여기 모과를 가지고 무슨 모과차를 만들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모과를 여선교회에서 지금 재웠는데 지난주에 맛이 어떨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조금 나오면 마음이 낙심되기 쉽거든요. 이거밖에 안 보이나. 그러고서는 낙심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뭘 보게 하시느냐?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을 통해 격려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격려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리위크를 하면서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했다, 격려를 받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태프들이 뭐 몇십 명씩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할 애들이 없네, 일할 청년들이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낙심이 되면서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금년에는 홍보 영상 하나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홍보 영상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차라리 지금 막 기술을 가지고 영상을 그럴듯하게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스토리에다가 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파격적으로 마치 CF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은 그런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선 제가 영화 대본 같은 걸 시나리오를 막 썼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우리 이제 동역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 이제 홀리위크가 한 3주도 안 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딱 주니까 시나리오를 보더니 또 이제 그 항상 카메라 촬영하는 청년이랑 의논하더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역시나 안 되겠구나. 기껏 밤을 새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안 돼. 그래서 그렇지, 어렵겠지,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접어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밤새도록 내가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거 내 얘기더라.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스토리를 써야지 하고 썼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 둘이 마음이 너무 좀 무거웠던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후다다다다 촬영을 하루 만에 거의 다 마치고, 그리고 편집을 한 며칠 해가지고 정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영화 같은 짧은, 물론 아주 별거 아닌 걸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빨리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영상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래서 지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조용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세대 여기 있습니다. 따르는 주님의 세대로 거듭나리라. 주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리라.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예배자 7천을 두었다. 주님의 세대 여기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군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래요? 보리라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나라와 그의 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세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격려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배경음악이 됐던 찬양은 2022년도에 우리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홀리위크를 할 때 시각장애를 가진 한 형제가 그 홀리위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썼던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가사였냐면,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가 바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서로가 격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격려가 하나 둘씩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제자가 이 영상을 보고 2번이나 울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 홀리위크 때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모두가 못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갈망하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니? 그랬더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번 홀리위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할 때 우리 서로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